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인데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이제 그 프로젝트의 첫 시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시작 정도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나라 하나가 세워지려면 보통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처음에 맨 처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땅도 있어야 되고요. 뭐 영토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법도 필요합니다. 법, 율법, 뭐 율법도 필요하고요. 법도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또 뭐예요? 맞아요. 백성.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가지는 지금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유대에게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신학이 있고요, 하나님의 율법 신학이 있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토.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이 자이오니스트라고 그러죠. 시오니즘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제 막 그때 일어날 때 영국에서 이렇게 달랬어요. 야, 저기 우간다 쪽에, 아프리카 쪽에, 우간다 쪽에 땅 큰 거 줄 테니까 굳이 거기 싸움 많은 거기로 왜 가려고 그러냐. 거기로 가지 마시고 모든 유대인들은 다 저 우간다 쪽으로 저기 아프리카 쪽에 큰 땅을 하나 줄 테니까 글로 가라라고 이 국제사회에서 약간 압력을 넣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는 어느 것 하나도 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무리 힘들어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전쟁까지 해가면서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11장까지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의 그 모든 손길이 이제는 아브라함 한 명한테 딱 가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래서 요셉의 창세기 50장에 가서 요셉의 가족 70명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창세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율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주시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시내산 이런 호렙산, 우리가 아는 호렙산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전부 다 율법에 관계되는, 하나님의 법에 관계되는 것을 주시면서 이제 우리의 이제 말씀을 보게 되고요. 영토는 어디예요? 여호수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영토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구원의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출애굽 하기 전에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입애굽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는 우리는 출애굽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입애굽 언제 진행된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이제 그 모든 식구들 다 데려가니까 7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입애굽 해가지고 이제 43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에는 출애굽이 이제 진행됩니다. 이때는 70명이었던 가족이 어떻게 됐어요? 200만 명으로. 이걸 또 계산하신 학자가 있어요. 200만 명이 되려면 70명이 25년마다 두 배로, 25년마다 두 배로 이렇게 계속 되면은 이게 한 200만 된답니다.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anyway, 기하급수적으로 이 고센 땅, 저 이집트에서도 위쪽에 좀 비옥한 땅을 정복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200만 명이 되는데, 여기에 사실은 우리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아무리 요셉이 똑똑해도 어떻게 정말 불가천 천민인데 그 천민이 어떻게 총리까지 올라가냐. 그거를 이제 사실상 이 이집트의 고대 히스토리를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집트 히스토리 상에 그 지금으로부터 약 한 3,900년 요때 이제 이 요셉이 활동하는 그때쯤에 이제 외부, 저 아시아에서 온 외부 왕조가 한번 잠깐 들어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200년 좀 먼 남짓한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원주민들을 확 눌러버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왕조가 이
뭐랄까 이집트 대륙을 한번 먹었던 적이 있어요. 자, 그때가 되니까 이제 꼭 이집트 사람이 아니어도 숫자가 적으니까 똑똑한 사람들 다 데려다 쓸 때에 아마 올라갔을 것이다라고 믿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애굽 지금으로부터 약 3,900년 뭐 러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이 이야기들을 속으로 오늘 이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이 사람들이 이 이제 성경 말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항상 뭘 할 때마다 제일 중요한 건 전체 그림을 한번 쫙 보는 겁니다. 전체 그림을 빨리 봐야지, 그래야지 딴 거에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체 그림을 한번 쫙 봐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건 뭐냐면 간단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장소를 가지고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일까요? 애굽 땅. 그 다음 하나는 어디예요? 홍해 근간. 그 다음에는 이제 말 그대로 시내산이에요.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이야기가 이제 거기서 다 진행된 겁니다. 이것만 쫙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애굽 땅은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인데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1장부터 12장까지 새 모세를 하나의 이제 어떤 그 전체 그의 어떤 축으로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먼저 모세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모세를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막 노예 생활하는 막 어렵고 막 압제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요. 2장에서 모세가 출연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모세를 먼저 1장과 2장은 모세를 예비해요. 모세를 예비하십니다. 딱 숨겨놨다가 예비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부르셔요. 그래갖고 이제 6장까지, 이제 3장부터 6장까지 막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쫙 숨겨져 있는 기간이 다 필요합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로마의 왕은 절대 처음부터 그 중간에 있던 사람 왕 안 됩니다. 중간에 처음부터 막 너무 젊은 나이부터 막 중간에서 막 거기서부터 지지고 볶은 사람들은 절대 왕이 될 수 없어요. 왜? 뭐 중간에 다 거기에 휩쓸려서 죽거나 아니면 적을 만들거나 하는데, 로마의 왕들은 다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 그때 글래디게이터 영화처럼 저 변방에서 열심히 그 왕의 명령을 지키면서 열심히 변방을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래요. 들어갔더니 왕이 되는 거예요. 모세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이 숨겨놓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40년 동안은 이제 왕궁에서, 하지만 나머지 40년 동안은 정말 하나의 노인이 되셔서 정말 광야에서 지내게 하시고, 80이 딱 되는 그 해에 주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자, 이제 이 부르셨는데 3장부터 6장을 보면은, 아니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지. 계속 무려 6번이나 못 간다, 간다, 가겠다, 못 간다, 이래서 못 간다, 이래서 못 한다. 자, 보면은 우리 이 현대 교회도 모세 같은 분들 많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 하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뭐 좀 하자 이러면은 이래서 안 된다. 좀 합시다. 저래서 못 한다. 뭘 좀 합시다. 말을 못 한다. 이제 이런 모든 과정들, 무려 이 바쁜 출애굽에 무려 3, 4, 5, 6, 4장에 걸쳐서 한다 만다, 간다 만다. 야, 정말 우리 하나님 성품 좋으십니다. 저 같았으면은 너 아웃. 그리고 내가 차라리 만든 사람을 갖다가 놓지, 무슨 구애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자 저러자, 말을 못합니다. 말 못해도 된다. 뭐 지팡이를 들어서 이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이 과정이 이제 이렇게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모세를 보내셔서 7장부터 10장까지 9가지 재앙,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죠. 그 9가지 재앙을 주님이 이제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9가지 재앙은 전부 다 이집트의 신이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얘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겁니다. 나일강 자체가 우상이었습니다. 아까 나중에 이제 뒤에서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나일강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일강 그 조그만 강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일강이 저 지중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아프리카 밑으로 내려간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나일강은 어느 강이냐,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저기 부룬디라고 하는 진짜 저기 그 우간다 우리 데이비 전사님 부모님 계신 거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요, 이 강 지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쪽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게 빅토리아 호수까지 갔다가 이제 가는 그 하나가 있고요, 나일강이. 또 하나는 저기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갖고 이디오피아에서 시작된 그 강 두 개가 가서 수단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 이집트를까지 내려가는, 무려 세계에서 제일 긴 강, 세 번째로 제일 긴 강이 어느 강일까요? 세계에서 제일 긴 강 3위, 예, 아마존 강입니다. 놀라셨죠? 그게 제일 길 줄 알았죠? 세계에서 제일 긴 강 두 번째 2등 누굴까요? 네? 어디? 티그리스 강. 와, 이거 중요한 거 아셨는데 미시시피 강입니다. 톰 소요가 있던, 허클베리 핀하고 톰 소요가 있던 미시시피 강이에요. 제일 긴 강이 어디냐? 무려 6,500km. 우리 6,500km면은 길겠죠? 아프리카 동쪽에 그 나라 9개를 질러가면서 이 나일강이 제일 긴 강입니다. 그래서 나일강 어떻게 하구가 어디냐? 저 이제 아프리카 밑쪽에서부터 시작된 나일강이 위로 타고 올라가가지고 수단을 거쳐서 지금의 이집트 그 사막을 그대로 뚫고 나가면서 저 지중해로 뻥 나가는 게 이 나일강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범람합니다. 막 넘쳐나요. 자, 그럼 넘치고 물이 빠져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됩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땅이죠. 자, 그러면 그 땅 분명히 여기다 뭘 박아놨는데 홍수가 와서 다 쓸어가 버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줄 것인가를 연구한 학문이 바로 기하학입니다. 우리 이용구 목사님이 잘 아시는 기하학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졸로 재고 저기서부터 저렇게 해가지고 상밥변 내가지고 다 사라졌지만 요 땅부터 저기까지가 당신 땅이요 하고 다시 돌려주는 게 기하학이고, 그것이 발달하다 보니까 피라미드도 잘 만들고 이제 천문학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뭔 얘기하다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애굽에서 주님이 이제 부르셨고 보내셨는데 우리가 7장부터 10장까지는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2장까지는 마지막 재앙이었던,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장자의 죽음과 유월절.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무려 2장에 걸쳐서 장자의 죽음과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애굽에서는 이 일들 3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모세를 예비하셨고요, 주님이 모세를 부르셨고요, 주님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성전이 더 이상 아닙니다. 신약시대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예비하십니다. 김바나바라고 하는 한 목사가 우리 퀸즈 한인교회 46살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46년 동안 뭐 한 거예요? 46년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이 언제였냐면 31살부터 41살까지, 아니 나같이 정말 이 선교 열정으로 불타 올라갔고 한 군데 있기를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10년 동안 저기 켄터키 시골에 그 세미너리 거기에다가 10년을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 30대는 31살부터 41살까지는 그 켄터키 시골에 있는 집, 교회, 학교 요 3가지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어디 딴 데 가본 적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거예요? 우리 퀸즈 한인교회 와서 지금 이제 구약 39강 이거 하라고 거기에 제가 2년 동안 아르바이트 어디서 했는 줄 아세요? 도서관에서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게 있는데도 도서관에서 책 찾는 거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도서관 표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해요. 책을 어디다 딱 갖다 놓으면은 출애굽기 책은 저쪽 가면 BA, 그때는 뭐 이런 코드가 있었는데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사람입니다.
저만 예배한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이한성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곱게 예배하시고 그 옆에서 같이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집사님들도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우리 킨자님교회 보내주신 게 아니라 긴 인생을 준비시키시고 예비하셔서 이곳에서 지금 우리가 2023년 2월 17일 날 다 같이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우연히 여기 온 사람 없어요.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에요? 우리 사연이 누나가 말했잖아요. 사연이 누나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필연임. 어떤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필연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어요. 예비하셨다고 다 쓰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종 공동체예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열심히 뭘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 앞에 순종. 하나님은 여기로 보내고 싶은데 자기는 죽어도 저기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 뱃속?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신다면, 만약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냥 놔두시겠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보내십니다. 보내시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때 그냥 묵묵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때까지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노하는 것도 적당히 한두 번 해야지. 그냥 계속 노하면은 그러다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적당하게 예스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보내시면은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이제 왕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애굽의 스토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자, 이게 이제 애굽의 스토리가 총 몇 년이라고요? 여기 들어가서부터 이게 총 430년입니다. 430년. 430년 동안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부터 우리 출애굽기 12장까지가 430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자, 두 번째 로케이션은 이제 이게 홍해라기보다는 광야라고 해야 됩니다.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제 몰고 가셨습니다. 광야 거기, 그러니까 이제 홍해, 광야 이쪽에는, 이것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제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요. 두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이 홍해 난관에는 두 가지 난관이 있는데, 여기로 일단 옮길게요. 광야에는 두 가지 난관이 있는데, 하나는 아주 신학적인 난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난관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1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광야에 딱 들었으면 사실상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는 위험한 곳이지만 사실상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거기서 우리가 신혼생활을 했다라고. 광야에 나오는 순간 이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지만 거기에 바로 뭐가 들어오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13장에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이곳저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14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드디어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됨 알지어라. 그 장면이 어디예요? 바로 이 14장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도화시키십니다. 그리고 15장에는 이제 미리암이 막 찬양하게 하는데, 제가 이것을 신학적인 난관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마르게 하고 홍해를 지나가게 하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무슨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미국의 공수부대가 가서 공병대가 뭐 땅을 갈고 거기다가 다리를 넣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믿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믿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예, 그게 정답이에요. 이 신학적 난관, 즉 우리 앞에 모여있는 개울물이 있으면 그냥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냥 무슨 한 허드스강 정도 돼도 건너갈 수 있겠어요. 좀 시골에서 수영 잘하면 허드스강 정도도 어떻게 하면 어떻게 건너갈 수. 자, 근데 여러분 200만 명이 이게 5열 종대로 간 것도 아니고 어떤 학자는 뭐 5만 열 종대로 갔다는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이런 건 다 있지만 어쨌든 간에 바다를 건너가는 거는 그는 신학적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홍해를 가른 것을 나중에 성경에서 바울은 뭐라고 해석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을 그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거는 그냥 이런 강 하나를 건너간 게 아니고 바다를 건너간 것이 바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신학적 난관, 즉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거기서 정말 뒤를 이제 안 돌아보고 완전히 넘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거기서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야라는 것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나오는 건 다 같이 나왔지만 거기서 넘어갈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넘어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만나와 매출하기가, 그리고 결국에는 약속의 성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것을 접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홍해라고 하는 도저히 우리의 현실로는 넘을 수 없는 그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누구처럼 어떤 우리 목사님처럼 진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든가, 아니면 정말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저 벽돌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든가, 아니면 정말 좀 그런 드라마틱한 순간은 없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완전히 믿어지는 그 하나의 신학적 난관, 즉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는 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우리 이 미국 교회는 이 홍해를 가르는 거를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민 오니까 목사님들이 나가가지고 아유 오셔오세요, 공항 나가가지고 어이 가시죠, 아유, 은행 열어드릴게요 해가지고 이제 우리 1세대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지만, 자 나와주세요 하고 나간 거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막 불러서 막 치어가지고 막 기어서 자기가 걸어간, 그러니까 막 나와주세요 제발 나와주세요, 아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나와주세요 해갖고 그렇게 해서 엎드려서 끌려 나온 사람하고 정말 막 자기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 홍해를 걷는 사람하고는 이 첫 출발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킨자 한인교회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이들을 웰컴하고 부르고 하지만 여기서만큼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큼은 자기가 건너야 됩니다. 여기서만큼은 건널지 말지를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건너면은 좀 부족해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아무리 뛰어나도 거기를 건너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신학적 난관이 있었는데요, 이제 현실적 난관들에 또 부딪힙니다. 나오자마자요 15장에 마라의 썸물 사건이, 마라의 물 부족 사건 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분명히 15장에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15장에 마라의 물 부족,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다시 뭐 돌아가겠다부터 시작해서. 자, 그러면은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은 도대체 홍해 가르고 며칠 후에 일어났을까요? 30일이 아니라 3일 뒤. 그러니까 딱 3일 물이 없으니까, 3일 물이 없으니까 홍해를 가른 것도 다 상관이 없어요. 자기에게 3일 동안 물이 안 주어지니까 홍해를 가르고 그 큰 물을 가르고 왔는데 요 작은 물 하나가 없으니까, 바닷물을 가르고 왔는데 여기 지금 하루 먹을 1.5리터 물이 없으니까 홍해물, 바닷물 다 갖다 놔도 자기가 먹을 1.5리터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다시 돌아가겠다, 모세 죽여라, 야 이거 뭐 쟤 가짜 아니야? 이런 현실적인 난관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우리 출애굽기를 읽으면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봐도 3일 동안 물 안 주니까 다시 돌아가자고 그래요. 16장에는 신광야에 이제 식량이 부족해집니다. 신광야라고, 신광야라고 하죠. 그 데저트 오브 신이에요. 그 신광야에서 이제 물이 떨어진 이후에 음식이 떨어져요. 그건 언제냐? 45일 후에 떨어집니다. 물이 먼저 떨어지고 이제 음식이 45일 후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돌아가자. 하여튼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은 항상 돌아가자. 그리고 모세 죽여라. 이게 두 가지입니다. 딱 레파토리가 딱 두 개예요. 돌아가자, 모세 죽여라. 이건데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주십니다. 17장에 르비딤에 또 물이 부족해집니다. 백성이 막 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레파토리 두 개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자, 모세 죽여라. 그럼 모세 죽여라 또 그러니까 모세가 열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주님이 르비딤 바위를 한번 딱 치라고 그랬는데 열받아가지고 아마 내가 저 같았으면 아마 한 10번 후려쳤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워낙 성품이 좋으니까 2번 딱딱 쳤어요. 어떤 사람은 그 2번 친 것 때문에 이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는 사람도 있는데 anyway 한 번 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기 맨날 죽이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2번 치고 거기서 그 친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면서 이 르비딤에서도 또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나온 지 3일, 나온 지 45일, 그리고 결국에는 40년 내내 두 가지 레파토리, 돌아가자, 모세 죽여라. 예,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 내내 우리 주님께서 조금 축복해 주시면은 praise the Lord, 막 미리암이 속고치고 막 속고치면서 말과 적군을 죽이셨냐면서 찬양하는 거는 참 그렇게 쉽지만 3일 물이 없으면 거기 그 큰 물이 갈라지는 그 물이란 물 수백 톤 갤런의 물이 갈라지는 것을 봐도 자기한테 1.5리터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다시 돌아가자. 옛날에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더 좋아. 옛날에는 사업도 잘 됐는데. 예. 그리고 또 누군가를 또 뭐라고 해야 돼요? 모세 저거 죽여야 된다. 그 모습에 40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와중에도 17장에는 아말렉과의 승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바로 여호와 니시가 그때 나오죠.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장군이 드디어 이때 등장합니다. 이제 젊은 여호수아 장군이 젊지도 않습니다. 그때도 벌써 한 45세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여호수아가 또 등장하고요. 여호와 니시가 나오고 18장에는 이제 과부하가 걸립니다. 모세가 혼자 이제 막 죽이고 모세가 이러다가는 모세가 이게 과로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순장님들 세우듯이 천부장 세우고 백부장 세워서 그렇게 이제 맞게 하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광야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시죠? 애굽이 43년, 광야는 총 얼마였을까요? 네, 예, 얼마 안 됩니다. 광야는 2달. 요 과정은 다 2달. 그러니까 그 물 달라 뭐 달라 이게 다 결국엔 2달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광야가 지나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는 약 10개월 정도 거기에 머물면서 이것도 진짜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19장에서 24장 이제 여기서부터 성경을 안 읽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재밌게 딱 오다가 이제 19장부터 막혀. 왜?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19장에서 24장에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10계명 쭉 주시는데 10계명은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레위기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5장에서 31장은 이제 더 이건 지루해지는데 뭘 주시느냐? 성막을 제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언제 이 성경을 다들 목사님 저 레위기 가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갔는데 나 레위기에서 너무 힘들어서 레위기 읽다가 내한테 위기가 와가지고 내가 성경을 다 내가 그만뒀어요 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가만히 보면은 안 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사실상 출애굽기 19장부터요 31장까지 무려 12장 정도 되는 그게 레이기에 나오는 것들이 거기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안 읽었거나 어디서 들은 거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진짜 위기는 저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요 성막을 주셨습니다. 요게 이제 31장까지예요. 자,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주셨는데 인간은 refuse, revolt, 거역합니다. 32장에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다 죽게 생겼는데 33장에 모세가 앞에서 중보하면서 자기를 차라리 죽이라고 하면서 다시 살아나고요. 결국에는 34장부터는 이제 두 번째 기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두 번째 돌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 깨졌던 두 번째 돌판 한 번 더 만들어 주셔. 그래서 모세가 다시 그 돌판 두 개를 들고 나오고, 그리고 35장부터 40장은 이제 성막을 드디어 건축을 하게 되면서 이게 다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되게 간단하죠? 한번 저를 보시고요. 아무것도 보시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요. 처음에 이 출애굽기는 딱 세 가지 장소가 있어요. 처음에 어디예요? 애굽. 그렇죠? 애굽에 43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잘 예비하셨고, 그 예비하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게 430년간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큰 홍해를 가르는 가장 큰 난관, 그 난관 하나가 있고, 그거를 넘어가니까 이제는 자질구레한 현실적 난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참 이기기가 쉽지 않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히려 홍해를 건너는 거는 얼떨결에 건넜는데, 이런 물 안 주고 이런 거 막 없고 막 가다가 막 힘들고 이럴 때는 더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 난간을 겪고 간 그 시기가 언제라고요? 2달.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그 모든 언약들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왜 제조하게 하셨어요? 내가 항상 거기 있을 거야. 이 성막을 그냥 너희들 귀찮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항상 있겠다라고 하면서 성막을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됐구나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은 거부하고 그것을 파괴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이 출애굽기가 다 끝나요. 다 이해가 되셨죠? 네. 너무 쉽죠? 와, 이것보다 쉬울 수 없어요. 이것보다 더 쉬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애굽과 광야와 시내산,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지난주도 1시간, 지지난주도 1시간 해가지고 오늘은 50분대로 좀 줄여야겠다 해가지고 좀 줄였는데, 이게 지금 한 거는 너무 많은데 지금 10장이 넘는데 2장 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2가지만 오늘 제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좀 제목을 재밌게 적었는데요, 모세의 이 H2O. H2O가 뭐예요? 물이죠, 물. 놀랍게도 성경은, 이게 성경의 참 재밌는 점입니다. 어떤 한 가지 토픽을 가지고도요, 거기 성경을 쭉 관통할 수 있어요.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떤 막 부흥사들이 뭐 하면은, 야, 말씀을 잘 쪼개네. 네?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이 성경은 쪼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붙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쪼개는 거야 뭐 그냥 계속 가서 그냥 계속 사전 봐가면서 하면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전체를 다 붙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모세의 인생에서 흐르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물입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아까 굉장하다고 그랬죠? 이 나일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놀라운 일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뭐냐면 갈대상자. 우리 한번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저기 갈대상자. 우리 며칠 전에 우리 배집사님이 한번 찬양하셔가지고 우리가 다 깜짝 놀란 그 갈대상자 뭐예요?
우리 모세가 자라니까 울고 막 난리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갈대 상자에다 넣고 또 내려보냅니다. 나일강에. 그래서 이제 프린스 오브 이집트 그 만화 영화도 그걸 잘 만들어놨어요. 막 물결이 치는데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공주한테까지 가는 그 이야기인데, 저 갈대 상자라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동대, 우리 한국의 가장 유명한 크리스천 사립대학인 한동대를 첫 총장이셨던 우리 김용길 박사님이 쓴 책이, 그 부인이 쓴 책이 갈대 상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갈대 상자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이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이 테바라고 하는, 그냥 발음에 따라서는 타바라고도 하고 테바라고 하는 이 갈대 상자가 딱 한 번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오느냐? 그 다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성경에 테바라고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어디냐? 모세가 갓난아기 3살이었을 때 있었던 갈대 상자고요. 두 번째는 노아가 120년 동안 지었던 방주입니다. 자, 근데 이 모세가 창세기를 제가 졌다고 그랬죠? 그럼 모세는 그 방주를 본 적은 없죠? 그렇지만 자기의 영혼은 3살, 물론 3개월 때 뭐가 기억이 나겠느냐마는 그래도 영적으로는 기억을 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거기에 누워봤어요. 그래서 그 갈대 상자였던 그 자기가 누워있던 그 갈대 상자와 이제 노아가 그 수십 년 동안 만든 그 방주는 사실상 같은 겁니다. 자, 왜 같을까요? 이 크기는 달라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습니다. 요 애기 하나가 누워있는 갈대 상자랑 전 세계 동물들이 다 들어가 있는 방주하고 하나님 보실 땐 똑같아요. 뭐가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물에 떠 있죠. 네. 그리고 방주하고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두 개가 없습니다. 하나는 키가 없어요. 키가 조종을 못해. 조종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가 뭐가 없어요. 뭐 노도 없고 뭐 모터도 없어요. 동력도 없고 방향도 자기가 결정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H2O 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일강에 떠 있던 그 갈대 상자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운명과도 같아요. 결국에는 그 넓은 광야에 가서 그 테바, 그 작은 그 갈대 상자, 진짜 갈대 무슨 플라스틱도 아니고 그냥 갈대 상자 이렇게 엉켜가지고 그 안에다가 역청 집어넣어가지고 아이를 그냥 거기다가 넣고 어차피 이집트의 군대에 죽느니 그냥 하나님을 믿고 거기 나일강에다가 떠 내려가게 만든 거예요. 그게 어쩌면은 우리의 이스라엘의 모습도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운전대가 없어요. 어린 영혼 만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누워가지고 그 나일강이 움직이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 테바 갈대 상자는 결국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의 공주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원했던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배달되어서 가게 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저도 좀 조급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좀 이렇게 진득하게 잘 못 기다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어디에 테바 말 그대로 네가 어차피 조종해도 되지도 않아요. 그 조그만 요만한 거에 거기에 키를 단들 그게 키대로 움직이겠습니까? 그 나일강 9개의 나라를 휩쓸고 오는 그 큰 강에서 그 테바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다 물에 잠겼는데 아무리 축구장만한 크기의 노아의 방주라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그 위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출애굽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테바 인생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인생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태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물을 보내주셔요. 막 뭘 보내주. 그러면 막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야, 이거 물 보내주셨으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 조금 쉬어야겠다 그러면은 또 잠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가는 것이 바로 이 태바 이 갈대상자 인생이라는 겁니다. 요나의 배도 태바였어요. 왜? 요나는 분명히 다시스로 가고 싶었는데, 요나는 분명히 저서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림도 없죠. 키는 가지고 있죠. 선장이, 경험 많은 선장이 있었지만 요나의 배도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이 돌려버리셔서 다시 본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그거 안 가니까 결국에는 집어넣어서 뱃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배달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의 배도 태바였습니다. 바울이 가다가 멜기데 섬에다가 이렇게 침몰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결국 거기도 구원받을 사람이, 만약에 바울이 거기에 침몰하지 않고 그대로 갔으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누가 구원합니까? 결국에는 거기도 하나님의 태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던 제자들의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결국에는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I am who I am,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출애굽기의 주님이 그 갈릴리 폭풍 속에서 나타나셔서 결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마라, I am 나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태바된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어차피 우리가 노젓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믿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너의 인생은 태바 인생이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너의 인생은 태바 인생. 태바 인생.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H2O는 피입니다. 피.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일강 전체를 피로 물들게 하십니다. 자, 이거는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결국에는 이 기적은 아까 그 갈대상자의 기적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요만한 갈대상자를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딜리버리 할 수 있는 분이심과 동시에 이집트 백성들이 생명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나일강 전체를 다 피로 물들게, 즉 이집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저 나일강이 있는 한 굶어 죽지는 않는다. 우리는 저 나일강만 믿고 있으면,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범람하면서 가져오는 그 풍요로움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부자 비유가 있습니다. 그 부자가 이렇게 말해요. 야, 이제 곡식도 쌓아놓고 많이 수확해갖고 내가 다 한 20년치 저장해놨으니까 나는 이제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주님이 오늘 내가 네 생명을 가져가겠다라고 말하면 거기서 그냥 평생 남 좋은 일을 하다 가는 겁니다. 오늘 똑같이 나일강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라고 했으나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은 놀랍게도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심판이자 구원입니다. 나일강의 그 피는 심판이자 구원입니다. 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일강의 피는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월절의 피는 구원이에요. 같은 피라도 나일강의 피는 심판이에요. 하지만 유월절의 피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유월절, 그래서 찬송가, 그 유명한 찬송가 뭐 있어요?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뭐예요?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유명한 찬양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나일강의 피는 심판이지만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구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스피드해서 또 한 가지 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홍해의 그 물입니다. 우리 주님이 홍해 물을 건너요. 근데 제가 이 주석서를 살펴보면 진짜 요즘은 참 정말 같은 신학자라도 참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학자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많은 주석에 나와 있는 게 그 홍해는 분명히
갈대숲이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홍해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바다가 아니라 그냥 이런 얌숲 해가지고 갈대숲 조금 있는 거, 그 갈대숲을 지나, 그러면서 갈대숲을 지나면 아파트를 가야지 왜 갈대숲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 그 갈대숲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갈대숲은 아파트 갈 때 가는 거지 그거는 홍해를 건너는 게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한번 제가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당신은 진짜 힘들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홍해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걸 도저히 못 믿는 거죠? 예,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못 믿으면 도대체 그러면은 그 갈대숲에 이 이집트의 그 최고의 군인들은 어떻게 도대체 빠져 죽을 수 있어요? 그건 더 힘든 거예요. 갈대숲이래 봐야 요밖에 안 오는데 거기 어떻게 이집트의 전차가 다 빠져서 다 죽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갈라서 건너는 것도 어렵지만 거기에 빠져 죽는 거는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여기 보면은 완전한 절단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다는 것을 믿으면은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갈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못 믿으면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나눠드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이 마르크스 샤갈의, 샤갈 초현실주의자죠. 그래서 이 샤갈의 이 그림,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아마 이거 보시고 이거 뭐 초등학생이 그렸나? 근데 이게 보면 볼수록 여기에 엄청난 게, 오른쪽 맨 위에 보세요. 뭐 있어요? 오른쪽 맨 위에 누렇게 있지만 자세히 놓아놓으신 분들은 안경 벗으시고, 놓아놓으신 분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오른쪽 위에 뭐 있어요? 네, 십자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왼쪽에, 오른쪽은 뭐 있어요? 요거는 진짜 이제 놓아놓으신 분은 안 보입니다. 요거는 안 보이시면은 놓아놓은 거예요. 병원 가셔야 됩니다. 저도 안 보여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한번 안경을 벗고 깊숙이 보면요, 손 두 개가 보여요. 손 두 개가 돌판을 딱 끼고 있습니다. 재밌죠? 그림? 네. 안 보인다, 안 보여, 나 노안이다. 그런 분은 그냥 믿으세요. 그냥 목사가 거짓말 하겠나, 그냥 보이겠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바로 이 샤갈이, 그 노란색 옷 입은 사람 누굴까요? 지휘하는 것 같죠? 지팡이 하나 들고 있잖아요. 왼손에. 모세입니다. 자, 백성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백성들은 질서정연하게 지금 홍해를 건너고 있는 거고, 아래쪽에 빨간 애들은 누구예요? 애굽의 군대인데 거기는 철저하게 중간에 막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주님의 품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절에서 4절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라고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저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4절이 아까 나와 있는 모든 뭡니까 이거 홍해 가르고 한 거를 세례에 비춰서 봤죠. 그리고 반석 두드린 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의 결론은 뭐냐? 이 넘어가지 못한 사람 빨간색이에요. 넘어간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넘어가는데 그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갈이 어쩌면 마르크스 샤갈, 어떻게 유대인이었지만 독실한 유대인이었던 이 사람이 어쩌면 이것을 나름대로 상징적으로 그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말라기 할 때까지 그림을 매주마다 하나씩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석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지난주 우리 김장희 장로님이 어떻게 출석을 합니까? 그림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림을 다 모은 사람이 이제 다 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끝나면은 바로 그림 다 수고. 이렇게 다 수고한. 그리고 이 칼라 프린터로 얼마나 비싸게 칼라로 딱 해가지고 저희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한 가지 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식수가 있어요. 식수.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15장에 마라의 물 부족 사건이 있었고요, 17장에 르비딤의 물 부족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결국에는, 우리 주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목마른 여자를 찾아가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내가 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I am the living water, 내가 생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내가 생수다라고 하신 그 주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고 죽으셨어요? 가상칠언 중에 한마디가 뭐예요? thirsty, 목마르다. 놀랍잖아요? I am the living water, 내가 생수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사마리아 저기 지금도 그 홍해 그 옆에 있는 그 더운 그 동네까지 찾아가셔서 그 여자분한테, 자 이거 물 너 맨날 기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드니, 이거 길지 말고 내가 바로 네가 찾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생수다라고, 나를 마시는 자는 누구도 목마르지 않나, 누구든지 내 배에서, 나에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정작 본인에게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예요? 나는 목마르다. 가상칠언의 말씀 중에 하나, 목마르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걸 봅니다. 놀랍게도 그 자체가 커다란 우리에게 울림이 됩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시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에서 지금 우리가 바라본 이 모든 5가지 물이 거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물 뭐였어요? 나일강의 테바, 갈대상자, 예수를 믿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나침판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테바가 되어서 우리는 비록 갈대상자에 있지만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는 저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돼요? 몰라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I have no idea.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단 예수님이 그때그때 주는 그 아이디어, 그때그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투르키에 돕자, 그거 제가 몇 달 전부터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지진 나고 보니까, 영상 보니까 너무 슬퍼. 그러면 그냥 가진 거 좀 드리자 하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나일강을 덮었습니다. 그 주님의 피가 내 인생을 다 나는 저축해놨다, 내 인생은 완전히 내가 준비해놨어,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했지만, 주님은 그 어마무시한 나일강도 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도 합니다. 홍해가 갈라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거 어떻게 갈라요? 200만 명이 어떻게 지나갑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가는 것 그 자체가 세례를 받는 것, 침례를 받는 것,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뜰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홍해를 가르고 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수 되신 주님, 생명의 물 되신 주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다 40년 지나고 나서 얼마나 인생이 후회됐을까? 인생이 얼마나 후회될까? 왜 후회했을까요? 한 일이라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뭘 했습니까? 한 일이랑 2가지. 돌아가자, 모세 죽여라. 평생 그거 하다가 또 벌 받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고, 벌 받다가 다시 살리고, 벌 받다가 다시 살리고, 벌 받다 다시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요단강 앞에 와서 결국에는 삶이 마무리가 된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의 60만 장정들이 있습니다. 인생 얼마나 허무합니까?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인생들이, 여러분 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게 그냥 허무하게 그냥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비록 광야 같은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테바가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피의 보혈을 의지하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조금 물이 없어도 없으면 죽이기 하시겠어요. 조금 부족하면 메추라기 만나를 보내주시잖아요. 제가 지금 아침에 지난주에 누가 저한테, 제가 삶은 달걀, 그거 까맣게 삶은 달걀 있잖아요, 그거 좋아한다고 누구한테 그랬더니 그걸 한 30개를 삶아서 주셨어요. 그래갖고 지난 지금 월, 화, 수, 목, 금
성도가 준 걸 어떻게 버립니까? 그래서 내가 월화 냉장고에 집어넣고 월화수목금 5일 동안 하루에 한 4개에서 5개 정도를, 그러니까 이제 노란 잔은 안 먹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제 아침에 교회가 가면 또 먹어야 된다. 저거를. 그래서 5개를 딱 꺼내가지고 렌즈에다가 이렇게 30초 돌리니까 따뜻해져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까만색 그거 이제 그걸 뭐라 그러지? 무슨 달걀? 맥반석 같은 그거를 이제 딱 해가지고 5개를 딱 먹고 나면은 속이 든든해요. 야, 메추라기를 40년을 먹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만나오 메추라기를 40년 먹었으니까 그 심정은 이해가 가나.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성도가 준 거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거를 잘 먹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먹어야 되고, 질려도 먹어야 되고, 물려도 먹어야 되고, 조금 고통스러워도 먹을 때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인생이 지나서 눈을 감을 때가 되면은 결국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언제냐? 주님이 준 거를, 콩 한 짝이라도 주님이 준 거를 감사함으로 같이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이 퀸즈 하는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가장 행복할 때, 나중에 눈을 감을 때 가장 행복할 때는 여기서 복잡복잡 거려도 그래도 여기서 같이 우리가 뭐라도 하나 하고 가서 섬기고 그릇 닦고 청소하던 그 성교나고 하는 그 장면이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결국엔 생수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